안녕하세요. 공물바자의 장 제58강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불경의 왕으로 알려진 화엄경을 210자로 압축을 해서 만든 화엄일선 법계도 신라의 의상조사가 만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중생이 성불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교 신자들께서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수용된 반야신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엄일선 법계도와 반야신경을 상호 연계를 시켜서 융합을 해서 이치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부터 화엄일선 법계도와 반야신경 간의 내용을 서로 연결을 해서 특히 반야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엄일선 법계도는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데, 이렇게 도장, 바탕을 도장의 형식으로 해서 이걸 다른 화엄일선 법계도로 다른 말로 그래서 해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엄일선 법계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면은 해인삼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능인, 해인, 삼매 중 이 표현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인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법부터 불까지 도달하는데 54, 그래서 54라고 하는 건 6954는 6954의 이치는 54하고 굽이 치면서 굽을 곱자기 때문에 54곱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돌아가면서 법이 불로 귀결이 되는데, 이 법도 우주의 근원이요, 불도 우주의 근원으로 부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원래 법성 원형 무이상의 상태에서 시작한 본래 부처인데, 거기서 중생의 우리가 욕계의 우주로 우리가 태어나서 윤회 환생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부처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이것을 원각이다 또는 원통각이다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능인, 해인이라고 해서 해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열애장, 바로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우리를 모체로 해서 태어나는 부처가, 요게 부처가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이 바로 능인이고, 요 안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십불보현 대인이 돼서 다시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생들에게 감로, 해인의 법을 보시를 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자비를 통해서, 그의 자비를 통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그래서 이 세계를 아미타 극락청토 또는 미륵불 용화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화엄일선 법계도의 본래적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우주론적인, 그러니까 화엄경 자체가 단순히 석가모니불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부처세계, 불보살 세계에 대한 우주 메커니즘을 드러낸 경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냐면은 바로 바냐바라밀다라는 과정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부처되는 중생이 성불하는 하는 원리를 바냐바라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바냐바라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그 핵심적인 그 키워드는 여기서 이제 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 또는 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엄일순 법계도의 이제 키워드가 해인산매 개념이라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메커니즘에 따라서 본래 부처에서 시작해서 여행을 하다가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우주론적으로 그려낸 것이라면은 그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은 바냐바라밀다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중생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생 속에서 열애장이 활성화돼서 성불하는 과정을 바냐바라밀다로 파악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공이 바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는 중요한 개념이다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집중해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엄일수법계도의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래 부처인 중생이 본래 부처였다가 중생의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부처로 돌아올 때에 여기가 바로 알파면서 오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처음이자 끝이다. 그러니까 요 존재가 처음의 존재고 요 존재가 끝인 존재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알파가 여기 법성이 되는 거고 오메가는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알파는 법성, 오메가는 불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된, 그럼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 그 자리는 부동의 자리라, 움직이지 않는 자리, 우주 근원에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구례 부동 명예불로이 된 것이니까 알파, 구가 예전의 알파, 레는 앞으로 오는 오메가, 그것이 같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부동하는 것과 같은 건데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사실 한 발짝도 움직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예불, 그것을 이제는 부처라고 하는, 부동 명예불. 그래서 그 부처라고 불린다고 하는 거죠. 이때에 이 근본 자리가 요게 사실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의 자리가 그냥 비어 있음이 아니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계를 드러내는 그 실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을 토대로 모든 현상계가 창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계는 공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 자체가 그걸 어떻게 드러내는지는 몰라도
모든 현상계를 드러내는 창조적 실체가 공이다 이렇게 본다는. 그래서 공을 토대로 모든 현상계가 창조되니까 사실은 이 현상계는 이 공이라는 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거라는 거죠. 이 현상계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공화다라고 하는 거죠. 공화. 그래서 공화. 이 세계는 공이 꽃을 핀 것이, 꽃을 피운 거가 같다라고.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현상계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공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모든 것이 창조가 돼서 나온다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 모든 현상계는 끝없이 생성소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생성소멸 함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현상세계는 끊임없이 생성소멸하기 때문에 이 공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생성소멸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소멸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은 환이다라고 하는, 환.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새롭게 나왔다가 있다가 없어졌다니까 이것을 환이다, 그래서 공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많이 쓸 말이 허환이라고 하는 거죠. 허.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을 허에 빗대가지고, 공이 곧 허인데 비어있음인데 빌허자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환이라고 하는 거, 허환, 환상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는 그냥 환상이다. 환상이다라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생성소멸하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항상 고정된 실체로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건 다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환상이죠. 그러면 이 세계를,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이나 허가 어떤 창조의 본체라고 하는 거죠. 이 공이나 허의 창조가. 그래서 우리는 공이나 허는 창조와 소멸의 본체, 허는 생성소멸의 체라고 하는 거죠. 생성소멸의 본체다라고 하는, 본체다. 공 또는 공허는 생성소멸의 본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시 생성소멸하고 있으니까 공허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돼? 생성소멸하는 현상계를 가지고 파악해야 되는데, 현상세계가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니까 공 자체도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소멸하게 하는 그 무엇은 있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걸 무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자성. 뭔가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자성,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자성.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창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고정된 어떤 실체로 우리가 공이라는 걸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무라고 하는 거야. 무. 그 자성이 있는데 그 자성이 무라고 하는 얘기는 자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성이 본래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고정된 걸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소멸의 본체니까, 그러면 이 생성소멸하는 그 본체 자리는 항상 부동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부동하는 자리고, 이 공허는 부동이고, 여기가 열반이라고, 여기가 바로 열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열반이라는 건 죽어서 생명의 불꽃이 딱 꺼져. 그게 소멸이잖아요. 그렇죠. 생성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태어나는 그 지점. 이걸 우리가 지금 워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열반을 무생이라고 하는 거는 무생.
소멸됐는데 아직 생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데 다시 태어난 건 아닌 그 자리. 그 일종의 그 죽음과 삶과 죽음의 을 가르는 그 면과 같은 워몰과 같은 거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는 사실 핵심은 워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부동의 자리고 열반의 자리고 무생의 자리다 이렇게 보면.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 창조를 할 때는 활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빛이 터져 나간다고 하는 거. 빛살이 우주 근원 태양이 터져나가. 우주의 근원에 우주 근원 태양이 있어가지고 요 자리에 마치 우주 근원 태양의 햇살이 우주로 방출되기 시작한다는 거. 폭발적으로 방출이 된다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라고 합니다. 화살을 쏜다라고 합니다. 왜 햇살을 쏜다는 뜻이 화살을 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활이 있어야 되죠. 활. 그래서 이거를 활궁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활을 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허에는 활을 든 존재가 있는데 화살을 쏘고 있다. 근데 이 공허 속에 활을 든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쏜다는 건, 이 화살을 쏜다는 건 햇살을 쏜다고 하는 거다. 빛을 방출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 화살이 쏘면 화살의 빛이 방출돼가지고 빛이 끝없이 펼쳐나가면 되는데, 이 빛이 이 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원심력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발동이 되면서 이것이 그 시공간을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화이트홀로 나가가지고 웜홀로 그 블랙홀로 돌아오는 식으로 화살을 여기서 쐈다면은 화살이 이렇게 돌아오는 식으로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이 쏘면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우주니까. 그러니까 화살이 자기가 앞에서 쐈는데 화살이 뒤통수로 돌아오는 거죠. 뒤통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화살을 쏘는 존재가 있는 그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 화살을 든 자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궁자 할 때 궁이라고 하는 거죠. 궁. 그래서 이거를 궁자. 그래서 이것을 궁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궁이에요. 궁.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구멍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궁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혈에 구멍을 쓰는 몸이 있는데 그것이 법신의 몸인데 누군가가 있는데 몸을 가진 그게 무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무자성의 존재인데 그게 화살을 쏘면은 돌아와. 그렇죠? 그러면서 우주를 소멸시켜.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궁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이제 궁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궁자. 그래서 이 궁자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니까 그 중심을 중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이 궁자가 있는 자리가 바로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르주나 용수가 공이 중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양반이 쓴 책이 중관사상이에요. 중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관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중관사상, 중관. 이게 이제 나가르주나 용수. 우리가 공사상의 핵심적인 사람이 그걸 기초를 다 완전히 틀을 잡아서 제2의 석가모니로 불리는 사람이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론이라는 걸 뭐 대지도론이라든가 뭐 중론 이런 텍스트를 써가지고 이 공사상, 그러니까 이제 반야사상이죠. 반야 공사상을 제창을 하신 분이 틀을 완전히 잡으신 분이죠. 그때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란 뜻이라는 거죠. 우주의 중심, 우주 중심. 중이라는 얘기는 중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주 중심에서. 근데 그 우주 중심이 지금 공이잖아요. 워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몰이니까
거기서 화살을 쏘는 그 궁자가 있어가지고 그 궁자에 있는 그 존재가 우주 창조자인데 우주를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거니까 우주 제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주 제왕이니까 우주 제왕이면서 법왕이 되는 거죠. 우주 법왕 제왕이 되니까 그렇죠. 우주 법왕이자 제왕으로 이것을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대일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비로자나 불이라고. 그러면 이 존재가 있는 그거를 그 궁전을 그 자리 궁자가 있는 그 좌석이 있는 그렇죠. 그 자리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예전에 왕은 마치 상 같은 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황제가 앉아가지고 명령을 내릴 때 그때의 그 중도 상 거기에 앉아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게 화살을 쏘는 거는 마찬가지. 그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궁전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궁전이 그게 이 공호가 워몰이 부동 열반의 자리니까 이것을 정멸궁이라고 하는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멸보궁. 궁전이 뭘로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금은보화로 다 지어져 있는 정멸보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궁전궁자라는 집궁자.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보시면은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이름을 써놓은 대웅전 대신에 정멸보궁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그 정멸보궁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실보전에 해당되는 보석으로 만든 궁전이다라는 이런 얘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여기서 이미 우리는 공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미 나왔고 공이 여기서 빛을 방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주를 창조 소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반야신경을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반야신경의 시작이 바로 화엄일성 법궤도의 마지막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해하면은 좋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신바냐 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 고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은 여기 관자재보살 행신바냐 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 고액 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물론 이게 총 270자라고 그랬죠. 본문만 260자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글자가 10글자니까 총 270자인데 여기 이것들이 그냥 이게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가 그냥 한자로 번역이 됐지만은 이 한자 자체가 하나하나 그 불도의 이치를 담아서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해석하기가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전체적인 그 구조를 이해한 뒤에 해석하면 모르겠는데 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해석하면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저도 과거에 몇 번 반야신경을 해석을 했습니다만 항상 그때마다 불만족을 제가 느낀다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죠. 여기에서 지우겠습니다. 그럼 요 첫 글자, 첫 문장,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다. 오늘은 이제는 요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오늘 남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관자재보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 관자재보살은 관음보살이다. 그래서 관음보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관음보살. 근데 이게 관에 자제하다는 뜻이잖아요. 관자재. 근데 관음보살. 근데 관음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범어로는 아발로키테슈바라라고 합니다. 관음보살이 아발로키테슈바라. 근데 이 관음보살이 특히 우리 이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관음보살 신앙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불교 자체가 관음보살 신앙이 굉장히 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관음보살이 누구냐라는 거죠.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관음보살의 기원은 사실은 이거는 힌두교에서 사실 그 유래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음보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진언 중에서 천수경에 보면은 천수경에 다양한 그 나란히 진언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가 이제는 우리가 불교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인도의 그 힌두교와의 그 융섭 과정이 굉장히 그 깊었다고 하는 거를 인정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힌두교를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내용성을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화시켰다고 보면 되네. 자기화시켰다. 하지만은 그 기원은 힌두교에 기초를 해가지고 뿌리가 돼가지고 불교에 흡수가 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관음보살이라는 이 개념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천수경 같은 거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주로 등장하는 신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힌두교 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이제 다라니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는 앞으로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게 화엄일성 법궤도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 화엄일성 법궤도에서 여기서 쭉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수행을 하면은 좋은가에 대한 암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럼 화엄일성 법궤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엄일성 법궤도에서는 여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다라니 무진보라고 돼 있어요. 이 다라니라고 돼 있어요. 이 다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다라니 무진보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이 다라니를 통해서 다라니로서 다라니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메커니즘을 이 다라니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암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다라니. 그래서 이 다란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것을 분석해서 해석을 하겠지만은, 이 다란이라는 말이 일단은 진언연불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게 진언연불. 그러니까 우리가 진언연불 수행, 그러니까 지금 반야신경도 일종의 연불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그 스님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읽는 경전이 반야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부라는 거죠. 관자재보상 행진반야발알다 시조 연홍 개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 색벌이 공공부리 색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 행식 역부역 사리자 시제공 시제법공상 부생불면 뭐 이런 식으로 쫙, 저는 물론 이게 처음이 오늘 읽는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불고보정 부정불감 시고 궁중무색 무수상 행식 무한히 비설시니 무세성령 미척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하는 거잖아. 이것도 일종의 다란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광명진언이라든가 우리가 이제는 그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천수경이란 말이야. 천수경 안에 보면은 다란이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다란이라는 수행을 사실은 이 화엄일성 법궤도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다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란이는 이 진어는 사실 브라만 그러니까 힌두교권에서 많이 발전을 한 거라. 힌두교권에서 이렇게 그 수행이나 뭐 의식에서 많이 쓰던 그런 형태의 것을 이렇게 수용을 해서 불가적으로 이것을 수행법으로 가져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그런데 이 진언을 가져올 때 주로 이 진언이 주로 박티라고 해서 힌두교 신들에 대한 찬양 내용들을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관음보살에 대해서 내용이 주로 나오는 이 천수경 내용을 보면은 관음보살이 사실은 힌두교의 진언을 천수경에 나오는 각종 다란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힌두교의 브라만, 비슈누, 시바라는 트리무리티라고 해서 삼신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삼신이 있는데, 힌두교에도 대표 삼신이 있어요. 거기도 뭐 수만 명의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제일 최고 신이 세 존재가 있는데, 브라만, 비슈누, 시바가 있습니다. 이 세 신 중에서 요즘 브라마는 거의 저기는 그 표면에 드러나진 않고, 비슈누와 시바가 거의, 그러니까 비슈누를 추종하는 분들이 있고 시바를 추종하는 분들인데 거의 5대5 정도로 막상막하에. 근데 이 비슈누와 시바와 내용들이 여기에 그 신묘 대장구다란이라고 거기를 보면 특히 이 내용이 비슈누와 시바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힌두교의 브라만, 비슈누, 시바, 그리고 그런 내용들과 이렇게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불교적인 신앙의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깊이 볼 거는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 자체가 아발로키테슈바라라고 하는 이 존재가 원래 힌두교의 그 브라만, 비슈누, 시바하고 상당히 그 연관성이 깊은 존재구나. 이 정도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여기는 관음보살 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로 하지 않고 관자재보살로 했어.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 공사상의 대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교는 크게 그 우리가 형교라고 하는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가르침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공사상과 유식사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과거에 공사상의 그 대가가 바로 나가라주나 용수다. 그런데 나가주나 용수를 얘기할 때 항상 이 사람의 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관. 이 사람의 철학은 중간 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사상이다. 중간. 그러면 제가 이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중심이다. 일단은 우주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주 중심이지만 어떤 점으로서의 중심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우주 중심. 거기에 그러니까 관이니까 중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관사상. 그러니까 나가라주나는 이 사람은 공사상의 대가인데, 반야공사상 대가인데, 반야공인데 그것이 중간 철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반야공 중간 철학.
그러니까 지금 반야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나가라주나의 반야공 중간사상의 기초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이라는 말을 중관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나가라주나는 기원 후에 2세기에서 3세기 분이신데, 이분이 현재 거의 현대의 우리 중국이나 우리 동아시아의 8개의 종파, 불교 종파의 개조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분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교 사상에. 이분의 사상이 반야공 사상이고 바로 중간 사상인데, 반야신경은 사실 이 반야공 중간 사상에 기초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첫 글자가 관자재보살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한다는 것은 이 관이라는 말 자체가 중관의 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볼관자다라고 하는 걸, 볼관자, 본다라는 거죠. 본다. 볼관이고, 이거를 볼관을 이제 주역으로 이제는 우리 주역,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을 보면은 뭐냐면 풍지관이라는 게 더 풍지관. 그리고 이게 이제는 지택님하고 이렇게 돼요. 지택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관이라는 거는 풍지관이다. 풍지관. 자, 그럼 우리가 이 볼관자는 풍지관의 관인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거잖아요. 본다. 보는데 뭐가 보는 거냐면은, 여기 이 옆에 이 글자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이라든가 두루미 같은 게 하늘을 날아가면서 이 땅을 보는 거죠. 이 땅에 보면은 그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이나 두루미나 이런 거는 다 뭘 먹고 살아요. 그 강에 가가지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늘을 쫙 날아가면서 이 그렇죠? 강을 보면서 그 물고기가 거기서 움직이는 걸 보다가 쫙 내려서 탁 낚아채잖아요. 그렇죠? 역시 풍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새가 그 땅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보면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관찰하는 이런 형태를 표현해 준 것이 관입니다. 관. 그런데 이 관에 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일단 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감각기관 중에 여러분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해서 눈과 귀와 코와 뭐 입과 몸과 그런 다양한 감각기관으로 색성향 비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각으로 수용을 이제는 해드리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주로 쓰는 감각기관이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눈인데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본다. 보는 거를 자제하게 한다는,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전시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시안. 올싱아이. 그러니까 전시, 모든 걸 본다는 뜻이죠. 전시안. 이게 전시, 전체를 전시안, 눈한자를 써가지고 눈한자를 써서 전시안.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올싱 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눈, 모든 것을 관찰하는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눈이 있다는 거지. 자, 모든 것을 관찰하는 눈, 관측하고 있는 눈, 이건 이제 관측이라고도 볼 수 있고, 관측, 관찰 이렇게 하는 눈. 그럼 모든 것을 관측하는 눈이 있어. 올싱아이, 전시안이. 그게 누구겠어요? 부동불이겠죠, 부동불.
그렇죠. 부동불. 여기서 화살을 쏘는 자가 여기서 햇살을 빛을 방출하는 거잖아요. 빛을 방출. 빛을 방출하는 요 자리가 여기 부동, 명의불, 부동한 그 자리, 우주 중심 자리에서 뭐를 해? 그래서 중간인 거예요. 우주 중심 자리에서 우주 전체를 관찰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 관자재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주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왜 관측이라는 행위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왜 관측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관측한다는 지금 빛으로 지금 빛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는 건데, 빛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걸로 관측하는 건데,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우러져서 어떤 그 색상,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이미지. 우리가 관측하는 것 자체가 빛은 무엇을 만들어요? 홀로그램을 만든다. 이미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홀로그램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홀로그램 이미지를 하나의 어떤 그 형상에 대한 정보 구성, 그러니까 어떤 빛으로 이루어진 형상에 대한 정보 구성으로 본다면은, 이 정보로 구성된 걸로 본다면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는, 이 이미지의 기초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물질이 드러난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빛이 방출할 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방사될 때는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방사가 될 때 빛을 그러니까 우주의 전시 안에서 빛을 외부로 방출할 때는 외부 세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미지에 따라 가지고 그 에너지가 흐르면서 그 물질화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방출한 것이 반사돼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면은 그 창조된 것들이 소멸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방사될 때, 빛을 흡수할 때는 대상이 소멸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방사할 때는 창조하는 거고, 빛을 흡수할 때는 대상이 소멸하는. 이 방사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화이트홀 쪽이고,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소멸시킨다고, 블랙홀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시안이라고 하는 이 관측행위 자체가 우주를 정보화시켜가지고 정보화된 우주로 만들어서 그 정보화된 우주를 기초로 해서 물질 현상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관이라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결국 창조 소멸을 자율자재롭게 한다. 관측행위를 통해서, 관찰행위를 통해서 창조와 소멸을 자유자재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이것이 오늘날 뭐라고 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주장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는 양자역학에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누군가 이 우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내가 보지 않으면 다른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인슈타인이. 자,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있더라도 누군가 이 우주를 보고 있으니까 이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누군가. 내가 보지 않고 있어도 보고 있는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거지. 그게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존 아치볼트
힐러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서 it from bit이라고 해서 이분이 제시한 게 it from bit. 비트는 뭐예요? 정보잖아, 정보. 정보로부터 나왔다, 그것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로부터 만물이 창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게 관측 참여 정보론, 관측 참여 우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 이 우주 법신이나 또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고 관측하기 때문에 우주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야. 그 관측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실 능동적으로 우리가 관측 행위를 통해서 우주에 관여를 해서 우주를 창조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관측 참여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논리를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리고 이 우주 자체가 정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정보 우주론으로 이제는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는 정보가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보. 근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광섬유 케이블이나 이런 데다 빛으로 정보를 보내고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볼 때 그것이 다 빛으로 이렇게 영사가 돼가지고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빛이 어우러지는 정보적 구성을 통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가 창조 소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관의 행위라는 거죠. 관. 그런데 이 관이라는 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의식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뭔가 창조하려는 의식. 그러니까 이 원래 법신 자체에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이 관으로 투영이 돼가, 관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나가서 외부 세계에 그것을 창조하게 된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창조 소멸하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그 법진 자체에 그런 어떤 무자성 작용이 있어가지고 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주가 창조 소멸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제3의 눈을 가진 중생을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전시안을 가진 중생,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가진 자, 이렇게 전시안을 가진 중생. 그러니까 이 관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은 보디사트바라는 뜻, 보디사트바라고 해가지고 보리, 그러니까 보디는 보리입니다. 보리, 깨달음의 씨앗을 가진 중생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디사트바는 보살이란 말이야. 전시안을 가진 중생이라기보다는 보리를 가진 중생을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 중생이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보리, 요게 바로, 보리가 바로 깨달음의 씨앗인데 요것이 바로 열애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 보리는 뭐냐? 이 보리를 가진 중생은 누구냐? 요게 보리란 말이에요. 요게 깨달음의 씨앗인 보리인데, 요 보리를 가지고 있는 중생은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보살이네요. 그럼 누구나 다 보살이에요. 열애장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뭐를 해야 되면 관자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자재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우주의 근원에 전시하는, 여기 우주 중심에 있어서 이렇게 방출하고 끌어잡아 당기지만은, 소멸시키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간은 두 개의 눈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육안은 두 개의 눈. 여러분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른쪽 눈, 왼쪽 눈,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눈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육안은 이 우주에 전시하는 하나의 눈이고,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관한다는 거죠.
관할 때 우리가 관하고 그 다음에 얘도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얘도 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눈을 가지게 되네. 얘도. 자, 얘도 하나의 눈이야. 얘도. 자, 얘 눈. 요 사람은 두 개의 눈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쓰는 눈은 이 관자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 소멸을 자제하게 하는 눈에 작용을 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을 어떻게 작용을 가하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블랙홀 쪽으로 작용을 하면은 우리가 소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흡수해드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은 우주가 소멸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방사하고 있는 중이죠. 방사. 자, 그러면 이 존재는 뭐예요? 자기 소멸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소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요건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요 존재는 소멸적으로 눈을 써야 되고,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요 세계는 창조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세계는 지금 창조가 돼 있으니까 이 눈은 어떻게 돼? 창조 속으로 써야 되는 거지. 창조.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시안이 있고, 요 눈을 뭐라 그러냐면, 요 눈을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요 눈이 바로 요 눈이 된 겁니다. 근데 요 눈이 바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눈은 전시안 제3의 눈, 그리고 이건 우리 인간의 눈, 두 개의 눈. 그럼 인간의 두 개의 눈은 소멸적으로 작용시키고, 요거는 요 자체의 눈은 창조적으로 작용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자재하다고 하는 것은 창조와 소멸을, 수행자는 소멸적으로, 수행자 자체는, 몸 자체는 소멸하는 방향으로, 몸과 의식은 소멸하는 방향으로 쓰고, 요 열애장 세계는 창조하는 방향으로 눈을 쓰고, 이렇게 관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그렇게 자제하게 쓰게 된다고 하는, 그렇게 자제하게 씀으로써, 쓰면서 이것이 행신반야바라밀 다시 과정을 진행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자재라는, 결국 우리가 중생의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법, 이 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창조와 소멸 운동을 우리가 특히 우리 감각기관인 눈을 기준으로 볼 때, 물론 우리가 꼭 눈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다른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창조 소멸을 할 때 소멸 운동과 창조 운동을 잘 구분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눈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보면은 이 눈이, 여기 보면 요게 동공이에요. 요게 공. 요게 공이란 말이야. 공. 그러니까 공이 어디 있어요? 이 눈에 있는 거죠. 눈. 그렇죠. 그럼 얘도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건. 얘는 뭐야?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 네?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런 식으로. 그렇죠. 눈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야. 오른쪽 눈, 왼쪽 눈. 뭐 이런 개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얘는 하나의 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음양이 하나, 얘는 음양으로 나눠졌고, 얘는 음양이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요 중심은 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거꾸로 놓으면은 이렇게 하늘과 땅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면은 요게 가운데가 공이라고 제가 한 것이 바로 요 동공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가운데 뚫려 있는 요게.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을,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볼 때 뭐 어떻게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주 자체가 눈이다, 이렇게 우주 자체가 눈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의 몸 자체가 눈이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 너의 몸 자체가 눈이, 몸통 자체가 눈이다. 그런 개념인데, 우리 몸 자체가 눈이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 자체가 눈이다. 그 다음에 이것 자체도 눈이다. 이렇게까지 이제는 점점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간자재보살이라는 것이 이게 맨 앞에 나오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이 관이라고 하는 이 작용 자체, 뭔가 시행, 본다고 하는 건 내용 자체가,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양자역학적으로는 관측 참여 우주론 개념이 돼서 정보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미지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물질 현상계를 창조하는 행위에 작용 개념 자체가 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행적 개념으로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윗바사나. 이것이 요 관법 해가지고 윗바사나. 윗바사나라고 하는 빗바사나 또는 빗바사나. 빗바사나 수행법. 그러니까 관법이라고 하는 요 빗바사나 수행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구절들은 사실은 관법이라는 관법을 통한 빗바사나 수행법을 통해서 이 수행을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사실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면은 왜 우리가 그 관법 수행을 해야 되는가? 관법 수행을 해야 되는 그 이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관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주를 소멸시키고 창조하는 그 수행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법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법 수행이 우주를 창조하고 소멸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관법 수행을 하면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관법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냐바라밀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다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음개공한다는 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면서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일체고액, 그러니까 도일체고액, 이 고통의 세계를 넘어간다.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예요? 일단은 우리는 이 관법이라는 행위 자체가 왜 중요한가? 이 빗바사나 수행이라는 게, 빗바사나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뭐 수행을 하더라도, 이런 이치를 통해가지고, 제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